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에 손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즉시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그 명령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얼마 못 뛰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실패를 합니다.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나중에 부부관계인 줄 알고 돌려보내면서 무슨 선물도 많이 주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서 실패와 회복을 경험한 뒤에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란에서부터 같이 가나안 땅에 왔다 애굽에 들어갔다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돌아오는데 함께 동행했던 이 롯 조카 롯, 그 어려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돌아와 가지고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그 지역에서 있을 수 없어서 갈라쓰는 장면에서 아브라함 에도에게 먼저 네가 선택해라. 이쪽 택하면 나는 이쪽, 네가 이쪽 오면 나는 이쪽. 그랬더니 롯이 쑥 둘러보고는
여기서도 이거 다 내가 이리로 가겠습니다 하고는 떠나버려. 근데 아브라함이 그를 원망을 안 돼 뭐 싸우지도 않고 내딛고 보내놓고는 그냥 그 열악한 환경, 그 어떤 좁은 지역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약속을 그 약속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실망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게 복을 준다. 참되게 되리라. 다시 약속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도 없잖아요. 아무 뭐 근거 없고 그 기미가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묵묵히 거기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혼자 그냥 다시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9년쯤 됐을 때 소돔성이 전쟁이 붙어가지고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이 망하고 저기 다 그 패하고 이 족과 롯과 함께 많은 사람이 소돔 사람들이 연합군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가 기르는 종들을 데리고 그 연합군을 쫓아가서 롯을 찾아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4개국 연합군하고 이 자기 종,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서 그 전쟁을 이기고 롯을 찾아와요. 찾아서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축복하고 소돔 왕이 환영하면서 반가우면서 그런 승리를 맛봅니다. 창세기 18장에 이르러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게 헤브론 근처에서 막사의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영접하면서 하여튼 그 중동 사람은 그게 하나 특이해요. 손님제들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냥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데 세 사람을 초청해 대접을 잘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과 두 천사가 거기에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한 분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아들을 보리라. 지금 99세거든요. 그때 애를 갖느냐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들을 주리라는 말을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벌써 지금 이 세 사람 한 사람이 천사 뭐 이런 것을 감지했죠. 그 말을 만나서 얘기하면 막상 뒤에서 사라가 들었어요. 그 웃었어요. 아니 지금 89세인 자기 보면 어떻게 얘기가 생기느냐. 그래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너 왜 웃냐? 저 막사 뒤에 있는 사라에게 안 웃었어요. 너 웃었느니라. 할 말이죠. 분명히 자기 웃었으니까. 그런 일이 18장에 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과연 사라가 잉태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삭을 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웃는 자라는 말입니다. 기뻐한 데서 들었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 노년에 얻은,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해주는 기쁨, 그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삭은 좋은 부모 만나고 건강하게 정말 부럽지 않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삭도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브리바디 기뻐요.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이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로 오실 예언된 분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돼서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어떻게 태어난지 아시죠? 출생 전에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름을 계시를 받아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삭이 낳았죠. 89세 된 사라가 임신해서 낳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낳았어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났어요. 인간적인 사고,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삭도 낳고 예수님도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 예수님의 어떤 모형,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삭이 자랐습니다. 이제 한 17세 정도 티네이저가 됐어요. 청소년 때.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말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 왜 이러시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하나도 이 성격이 안 보이죠?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출발해서 가요. 아브라함은 우리 인간적인 요즘 세상 사람들을 보면 조금 머리가 좀 모자라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죠. 왜? 아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말씀만 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란을 떠날 때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근데 떠나는 게 다 놓고 미지의 땅 어디든지 모르는데 가난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아서 순종하는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우리도 정말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아주 가장 핵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두 사환을 데리고 나귀하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리아 산이 거기서 헤브론에서 3일 길입니다. 바로 옆에 동네가 아니야. 3일 길을 가야 돼요. 그 모리아 산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까지 먼 길을 갑니다. 근데 여기서 사라에게 이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라에게 얘기하지 않고 우는도 하지 않고 그냥 살짝 떠나요. 어디 간단 말도 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난 거예요. 만일 사라가 의논을 했다면 사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무슨 소리냐고. Are you crazy? 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나서 고생해서 키운 아들인데 걔를 번제로 드려?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마 싸우거나 무슨 일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알리지도 않고 우는 듯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의논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거예요. 혹시 사라하고 이 얘기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좀 딜레이 됐다가 나중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브라함이 판단할 때 이건 사라를 의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사라에게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냥 떠납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못하죠.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다 내 거다. 내 마음도 다 먹어도 된다. 근데 딱 한 가지. 창세기 2장 17절, 16절, 17절.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이건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하와가 마귀에게, 마귀가 뱀을 통해서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어버려. 먹고 나서 자기 혼자 저기지 않고 아브라함이 주면서 먹어.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 안 돼 하면서 혼내거나 했었는데 꼼짝 못하고 받아먹지 않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자들 여자를 못 당해요. 우선
남자는 흙으로 지었지만 여자는 뼈로 지었잖아요. 재료가 다릅니다. 그리고 하와가 아브라함보다 말을 훨씬 더 잘했나 봐요. 여기 사라도 아브라함보다 더 말을 잘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의논해서 안 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명령은 떨어졌고 그냥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버린 겁니다. 3일 후에 모리아 산이 보이는 지역까지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사원 둘에게 여기 있으라, 말이랑 나비랑 있으라, 이삭하고 나 둘이만 가서 제사하고 오겠다, 산 쌓고 오겠다 하고 떠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적당히 핑계를 댄 거지. 왜? 거기서 이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주인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왈가왈부 자기 부인하고 유인해 갔다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기다려 갔다 옵니다.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나귀와 그들은 거기다 놔두고 떠납니다. 이제 둘이 아브라함과 이삭하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올라가다가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든요. 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라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없었던 건 이제 그 불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나무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건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 그 얘기를 하고 떠난 게 아닙니다. 그냥 가자 왔던 거예요. 양은 어떻게 구하죠? 어디서 돈 주고 사나요? 누가 가져오나요? 그런 의미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정말 난처한 질문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셔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것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핑계된 거지. 어떻게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이삭이 네가 번제다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튀기면 안 되죠. 튀기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사환에게도 적당하게 얼버무렸고 이삭의 질문에도 정답을 못하고는 적당하게 얼버무려놓고는 그냥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먼저 단을 쌓습니다. 돌로 이렇게 놓고 나무를 거기다 다 놓고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머뭇하다가 아마 이삭과 눈이 맞았겠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결박합니다. 묶어요. 그리고 단 위에 올라놓습니다. 이제 불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때 이삭이 정하지 않았어요. 17살이거든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117세. 아버지가 밀쳐버리면 아버지 나가 떨어집니다. 아버지 미쳤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 순종이 가능합니까? 근데 이삭이 자라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자기마저도 저항하지 않냐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어쨌든 분명히 이삭은 자기를 지금 그 번제단에 올려놓고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도 자기가 죽는데도 순교하는데도 저항하지 않냐고 저기 가만히 있어요. 이게 요즘 세상에 우리말로 우리의 문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이삭은 저항하지 않냐고 항의도 하지 않고 다시 하여튼 질문도 하지 않고 논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이 시한 재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재물로 순종하는, 희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하나가 그냥 우연히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먼 미래들,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1000년, 200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100년이 큰 이제 하나님은 미래, 먼 미래, 창세기 3장 15절에 4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것을 벌써 예언하셨고, 그리고 역사의 종말도 어떻게 될 것을 다 예언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 앞으로 가져야 돼.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모아놓고 어떻게 할 것을 다 얘기하시고, 내가 간 뒤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들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성령이 그런 말 딱 당겨놓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다가 잡히셔서 끌려가잖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예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용이나 하는 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잡고 칼을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치는 척 신용이 아니었어요. 정말. 왜?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삭을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했으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순종해서 칼을 쳐야만 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독자 여러 중에 하나도 안 되는데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것도 100세에 얻은 그 독자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내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중심,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 철저히 순종했는데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까지도 조금 더 주저하지 않냐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그를 믿음의 주상으로 세우셨고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본받도록 믿음의 주상으로 세우셨는데 이렇게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러면 분명히 번제를 좀 드리려고 해서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되는데 보니까 한 수양이 숯불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수양이 뭡니까? 예수님의 예표예요. 어린 양.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어린 양. 희생. 이삭 대신에 이 수양이 죽였는데 하나님께 예표신 예수님이 예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그 수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야기책이 아니고 소설책이 아닙니다. 역사상에 일어났던 큰 사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헤브론에서 살던 아브라함이란 그 아들을 데리고 사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렇게 되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상이 되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본받는 우리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위대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나와요. 16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 것.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어떤 상당히 큰 부분을 바치라고 해도
쉽지 않은데 좀 믿음이 있는 사람 봤을 수 있죠.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이름은 될 수 없고 어디라고도 알 수 있으니까 되지 않지만 그분은 어떤 사업체를 정리해서 7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0억을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안 믿어지는데 그 집에 가서 제가 2번 갔습니다. 2번 갔는데 그들의 생활, 지금도 아낌없이 섬기는 그 생활을 봅니다.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 미국에서도 그분은 한국에 있고 여기서 미국에서도 제가 아는 분은 100만 불을 건축하는 분 하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가족이나 어떤 부분을 특별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또 다르죠. 독자, 백세의 날 그 독자를 아낌없이 바친다. 이건 아브라함이 할 수 있지. 그 뒤에 누가 또 할 수 있었을까? 손양원 목사,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리하러 어답트해서 받아들였다. 참 특별한 분이죠. 사랑의 우리들 다 주인공.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분들을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확실했어요. 하늘에 이사간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 재림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왜? 사랑하는 아들 거기 가서 만나. 그래서 소망하고. 그 다음에 복의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큰 복, 내 씨로 크게 많이, 내 씨로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수, 셀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 그가 받은 복은 얼마나, 근데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손손 그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그겁니다. 한 사람이 받는 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 대대, 그 복을 말합니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은 마귀의 권수를 물리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합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지옥 권세에서 해방.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 재림으로 인해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을 다 믿어야 돼요. 상당히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믿어요. 재림을 얘기를 하는.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재림은 이 얘기를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거기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2013년인가요? 13년. 우크라이나 선교를 가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거기 부분까지 하고는 우크라이나 선교 갔다 와서 돌아와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지금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다가 훈련시켰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냥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했다가 막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래요. 정말 맞아요. 왜?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죽으신다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그 말했다가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죽으신다니까 그리하지 마소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받은 일이었습니다. 그 처음으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얘기할 때까지도 이해를 못해요. 거기까지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웠게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비로소란 말이 나오는데
그 십자가 부활 다음에 쭉 가면 28절에서 끝나는데 한 패러그래프에 끝나는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할 때 재림까지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재림은 뗄 수 없는 복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 부활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 이게 복음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8절에 내 시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내 시로. 내 시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해가지고 유대인 제가 끝나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유대 지파 중에 누구를 통해서 그 마리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누구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영생, 천국입니다. 내 시에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복음이 이루어졌고 이 예언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창세기 22장 그냥 한번 읽어주고 뭐 그렇게 다 하더라 옛날 스토리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귀한 일레되어 있는 이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받을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 100세에 난 아들을 17세에 얼마나 지금 귀여운데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을 때 한마디 코멘트 없이 이유 달지 않고 그대로 가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이 엄청난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착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믿으면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이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에게 주신 양이 아니고 그 후손들에게 내 씨로 천하 만민이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엄청난 비밀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드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그의 삶의 여정을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본받아.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원리는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믿음 가지면 이 복을 주십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언약은 반드시 그려지고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예배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생활을 이미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인데 특별히 지금 코로나 저기로 많은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 있으면 환란이 시작되거든요. 정말 어려움이 들어가요. 그런데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선까지는 참고 기다리면서 그 환란을 통과하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처에 보호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깨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 땅을 갱신합니다. 새 창조가 아니고 갱신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내오시고 천국이 절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 에덴 동산 회복돼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창세기 3장에서 그 낙원이 회복된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휴거돼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지상에 천년 회복된 낙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시록에 보면 자세히 다 나와요. 천국의 모습, 새하늘과 새 땅 다 나와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이 엄청난 축복,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주실 줄 믿고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정말 난처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아브라함 보세요.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믿음 본받아서 이삭처럼 본받아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17세가 됐을 때 한참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들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누가 의논하지 않냐고 머뭇거리지 않냐고 바로 그 다음날 출발해서 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칼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천사를 통해서 제지시키고 이제야 네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요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주장이 될 만한 자격을 합격했다가는 그런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요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요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도 이 믿음 가지고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이 말씀 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